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아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의 임재를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부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도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32문입니다. 32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이름 나를 건지시며 나를 끌어주시며 주의 이름 내게 들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며 이는 주께서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온전히 살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에게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 앞에 경배하는 복 있는 예배 되도록 우리 심령의 자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며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입술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귀를 열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겠나이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니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나마교회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한 명 한 명은 전도하며 세워가며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남아있는 식구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를 더하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또 더욱더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며 주님을 만나며 주 안에서 강건해져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양만 말씀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숨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교제할 수 있는 복된교회로 이제 한 걸음 없는 우리의 걸음을 주의 뜻대로 회복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영혼들 있습니다. 우리 김하신 목사님, 정영애 집사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주를 힘들 때마다 의지하여 주옵시고 정 집사님은 또 아버지 마음이 되어 있는 것들을 주의 능력에 손을 맞춰서 아버지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김말씀 목사님 더욱더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돌아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모습들이 더욱더 변화되도록 온전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아직 걸음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주여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를 만나며 주를 의지하며 주 앞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전도서입니다.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해아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정리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의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겁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살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소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언니자보다 나은 것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느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너희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려. 또 우리 전도서 12장 뒷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이백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힘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두 번째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지혜가 많았던 왕, 40년 세월을 왕으로서 자리에 있으면서 누구보다 부유했던 왕, 누구보다 많은 아내를 가졌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바들을 다 해보았던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도서를 남겼습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 퀄레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도자라는 것은 지혜의 교사요, 국민의 교사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이게 결국 다 인생이라는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꼭 이것을 누구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남은 영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니, 목사님, 주일 나오면 목사님이 절대 긍정과 믿음으로 뭐든지 잘되는 이야기 해야 되는데, 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뭘 했느냐니까 정말 엄청난 것들, 하고 싶은 모든 것 다 했지만 그것도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함이 인생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물질에 대해서도 자기는 가지고 싶은 모든 물질을 가졌지만 만족감도 없고, 두 번째는 모든 가진 그것을 자기가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딴 사람이 다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나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뭘 추구합니까? 건강을 추구하잖아요. 건강. 몸이 건강하고 사람 좋겠다. 근데 건강하고 튼튼하고, 당시에 자녀가 축복이라서 100명의 자녀를 낳아. 그 100명의 자녀 가운데 뭐가 없다면 자신을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안장하는 사람이 없고, 그 속에 뭐가 없다면 효자들이 아무도 없고, 그들이 근심거리만을 준다면 사실은 무엇보다 못하다. 낙태되어 죽은 자보다 더 못한 인생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같은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세상도 보지도 않고 어머니의 배주에서 죽은 자들을 낙태됩니다. 근데 그 낙태된 자보다도 100년 이상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사람입니다. 거의 30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왕이나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야 모르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40, 50세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죠? 멀뚱멀뚱하네. 지금도 아프리카는 수명이 40, 50대가 안 되는 도중이 많잖아요. 그런데 100년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세월을 사는 거죠. 1000년을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을 사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1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인간의 중심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아들, 딸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권력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100명의 아들,
자신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없다면 안정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왜냐하면 이 자식들 하나하나가 숨만 살아가면 되고 100년을 살아서 건강하기 위해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그에게 받아들이는 게 아무것도 못하면 그건 당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낙태된 인간인데 낙태된 인간보다도 더 못하다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 이게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살피다가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은 무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이 꿈을 가지고 꿈이 없는 자는 망한 백성인 것 같아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그리스의 이게 신화에서 나오는 피그말리온이 아무리 모든 여자를 봐도 자기의 마음에 차지 않는데요. 그래서 상아를 구해가지고 뭘 했냐니까 정말 자기 마음에 차는 아름다운 여인을 상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니까 이 여인보다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상아는 아무 성격이 없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 여인에게 이렇게 기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상아가 진짜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피그말리온 상아 조각을. 근데 이 피그말리온의 효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주 꿈을 꾸고 열심히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막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대로 뭐가 된다니까 인생 속에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피그말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무엇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현진이한테 이야기하자면은 꿈을 빨리 가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하고 싶다. 늘 물어보는 게 이거 뭐 하고 싶냐? 꿈이 뭐냐? 그걸 빨리 가진 사람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빨리 그런 꿈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내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그 한 걸음의 차이가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걷는 것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목사님 인생은 다 살아보고 아직 뭐 이제 55밖에 안 됐지만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이 자기의 마지막에 딱 보니까 이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뭔가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내 인생에 걸림돌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보다 내가 놓여있는 운명이나 현실보다도 나는 뭔가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반대하면서 자신은 열심히 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바꿔야 되겠다. 혁명을 하고 권력을 쥐고 정치가 있잖아요.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 장군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유토피아 아주 천국의 땅에서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역사를 쭉 공부하니까 나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쿠데타에 성공하고 역사의 이름을 날리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줄기를 바꿨는데 그것이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이 돌아옵니다. 그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게 아니라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자. 해아래 새로시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는데 이 땅에서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면 아니라는 거죠.
이전 시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시대도 그 후세대가 기억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역사를 배워야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역사가 나와 있어요. 인간이 자신만을 위하고 무대대로 하고 뭘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봐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역사를 너무나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책을 보는지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세 똑같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모든 인생이 뭐냐면 바퀴가 돌듯이 책바퀴가 돌듯이 돌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해야 행한 모든 일들을 먼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아버린다. 구부러진 것들을 굳게 할 수 없고 어그러진 것들을 세울 수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교회 이야기를 좀 하면 좀 그러긴 하지만 한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될 때 되기 전에 여러분 정말 김상원 목사님 예를 들어서 그분도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열정이 있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명성교회죠. 있을 때 비가 이렇게 막 내려가지고 천하에 막 그렇게 온방향을 탁 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명성교회 지금도 가면 새벽 기도가 5구 6구예요. 아침에 하나님 말고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모든 것이 주의 능력으로 된다고 믿고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뭐 한 5만 명, 6만 명, 7만 명이 큰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문제가 지금 은퇴하셨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조용히 목사님 마찬가지죠. 여러분 종종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말이죠. 저는 목회자라서 목사님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고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큰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기적인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을 향한 마음도 있고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권력이 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저런 상관이 되면 안 되겠다. 나는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고통은 다 겪어내야 돼. 때때로 희생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중국의 모 대통령도 마찬가지, 김일성도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푸틴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히틀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처음에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권력을 지금 세워주는 사람이 바뀌는 거죠. 똑같이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을 먼저 다 헛되이 바람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 그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혁명가들의 역사도 가만히 보면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에요. 프랑스 혁명처럼 다 똑같은 식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도 사실은요, 그래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자, 이 땅에 자기 힘으로 내가 만든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일어나는 나라다. 근데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자가 없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몸을 이루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터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견딜 수 없느니라.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딱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들린 바 되었으니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받았는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이렇게 돌아가고 마치 내가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그렇죠? 위대하고 힘 있는 인물에 대해서 시대를 바꾸고 내가 이 역사를 연구하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느냐, 거슬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간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눈을 뜨고 목사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욕망을 이루게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요. 욕구를 다 챙기고 그것도 헛된 것이에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도 헛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것도 가만히 보면 다 이전에 있었던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참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은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입안에서 듣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른쪽 가라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라면 왼쪽 가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묻자는 것입니다. 뭐가 가장 복된 자이다? 그럼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는 아무거나 하지 마. 쇼펜하우어처럼. 차라리 이게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 다음에 배 속에서 죽은 자가 두 번째로 행복하고, 어릴 때 죽은 자가 행복한다고. 나이가 끝까지 가다가 죽은 자는 가장 불행한 자입니까? 그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솔로몬 왕이 자신의 자신에게 아니면 후세대에게 적어줬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행복적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놓아놓으신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인생.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 내가 이것은 아니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서 7장 18절에는 목사님이 전도서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7장 18절 이래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면 저것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 비전이, 첫 번째는 내 비전이, 내 꿈이 뭐냐니까 뭔가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느냐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희생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에요. 혁명가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공산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면 된다? 그것을 위해서 반대되는 세력들이 다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가는데 뭐가 희생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지 않고 새 시대가 어떻게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또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소홀해하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대학에 가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교회 안 나가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오늘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래야지 미래에 내가 참 서울대 가가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헌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 영광을 돌려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것은 신앙생활,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저것을 포기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결과를 위해서 오늘 나의 삶에 놓아주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늘을 사는데, 따라합시다. 미래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런 조그마한 교회에 왜 나와야 되지?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내가 왜 내 것을 포기해야 되지? 그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오늘 바라보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놓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의 길을, 행복한 길, 좋은 길을 이렇게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을 대로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나쁠 때는 나쁠 대로, 또 이때는 하나님 의지하라고 기도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니까 오늘 놓여있는 일들의 미래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인생.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지. 전도자가 하는 말이에요. 전도자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모든 수고를 했다고 해요. 전도자. 근데 그 모든 게 헛되는 거죠. 진정한 깨달음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만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과의 시간들,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들, 오늘 내가 그래야 할 시간들을 하지만 오늘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런 사람은 누구만 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오늘 이 자리에 누우신 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미래는 내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신다? 따라합시다.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있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책임지고 걸어간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하느냐니까 오늘 놓여져 있는 일들에 불만불평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보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는 거죠. 돌고 도는 인생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은 성경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고, 저 천국을 사모하고,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모하고, 이웃을 돕고, 가족을 살피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일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거기서 뭐 할 줄 아는 사람, 멈출 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균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에 가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신도를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일을 벌써 기뻐하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 내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 수고하고 얻은 분봉이라. 물론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업무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걷는 삶, 오늘을 복되게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다. 전도서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꿈 때문이 아니라 오늘을 따라합시다. 오늘을 즐기는 사람. 오늘을 즐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내일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은 프레젠트, 오늘입니다. 프레젠트라는 말이 영어에 뭐냐니까 오늘이라는 말도 되지만 또 무슨 말이 된다고 했습니까? 선물이다. 선물.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 우리 친구들 오늘을 즐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니까 따라서 비교하지 않는 사람, 비교하지 않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상급을 받고, 엄청나게 작은 일을 한 사람은 엄청나게 작은 상급을 받으니까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요, 잘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화려한 건물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가부의 두렙돈, 여러분 가부가 성전에 와가지고 두렙돈을 던졌어요. 지금 말하면 한 2유로 정도 되겠다. 봅시다. 2유로를 헌금으로 내놨어요. 거기에는 유대인의 부자들이 얼마나 왔는지. 여러분 성전에 왔으니까 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얼마를 내느냐니까 2,000유로, 2억 유로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두렙돈을 넣은 사람하고 2,000유로를 넣은 사람하고 2억 유로를 넣은 사람하고 누가 더 큰 업적을 하나님 앞에서 세웠습니까? 2,000유로를 가지고 반하는 사람을 돕거나 2억 유로를 가지고 반하는 사람을 도운다. 그게 얼마나 더 큰 돈입니까?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두렙돈 가지고 누구를 돕겠습니까? 이 누구 코에 묻히고 있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넣는데
2밀리언에 의거는 집어넣은 것이고 모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엄청나게 큰 일을 야무로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그 가치의 차이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행동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 모양이 이루어지니까 나는 막 이대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 바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내가 저 부자처럼 잘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 부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로페르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낸 것입니다. 또 다른 걸 할지라도 나는 이거밖에 없지만 살아가는 삶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운데 이만큼이라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도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져도 처마가 있는 지붕 있는 집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더 약하고 힘든 사람들 바라보면서 내가 세 끼를 먹는데 두 끼만 먹고 한 끼는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어요? 500년의 기적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린 나이에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그것까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5,000명은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작지만 작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진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작지만 작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그 사람은 엄청나게 큰 데서 많은 것을 하는 사람만큼이나 하나님 앞에는 복된 자리, 높은 자리에 서 있다. 많지만 많은 것으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조금만 드리고 생색만 하고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 앞에 이용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큰 돈을 들이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드리는 인간과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렇게 뭘 하느냐니까 나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 오늘 내가 놓여 있는 것이 요만큼 하기 때문에 짜증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내가 놓여 있는 것이 요만큼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이 주신 복된 시간입니다. 복된 날들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그 영혼이 뭐더라? 복되다. 그래서 뭐냐니까 오늘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 현실을 만족하며 끌어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일생을 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비추고 말씀을 통해서 딴 사람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딴 사람을 비교한다는 말은 뭘 하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예요. 더 이상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제일 하는 것을 하는 게 비교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3번이나 묻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3번 부인했는데 3번을 내가 너를 사랑하며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망을 넣어주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젊은 노아를 딱 보더만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네가 생각할 게 아니야. 그건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너희 있는 곳에 충성되이 살아가게 되세요. 그래서 그 충성됨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실 테니까 그게 정말 하늘의 성덕을 사랑하는 일이다. 오늘 이 전도자 성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복된 인생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3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3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뭐였죠? 아무 말을 안 하기로 생각하셨네요. 아무 말을 뭐 했냐? 오늘을 따라합시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오늘을 기뻐하는 자. 현실적인 누구와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기뻐하며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걸어갑니다. 오늘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오늘이